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최고 리더십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상위 리더십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니까 계속 그 문제가 더 커져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론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자기 욕심과 방어는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서로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리더, 또 한 공동체의 리더, 또 한 사회의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리더들은 왜 리더냐면 어려운 일이 있고 상처 입은 일이 있을 때 책임지라고 리더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리더들이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책임지면 되는 건데 괜히 하지 않는 거죠. 끙끙대며 상처들을 입은 채 살아갑니다. 아파하고요. 상처를 냅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상처를 입어요. 자신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잘못된 운반 방법으로 인해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라고 그냥 붙여버렸어요. 붙이면 이 사건이 이 다윗이라는 리더를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가지 못하고요. 어디로 모셔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상처가 되는 거죠. 내 의지가 발현된 곳에서, 강력한 의지가 발현된 곳에서 거부가 일어날 때는요, 사람은 상처 입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님의 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옮겨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실망에 쌓인 채 말합니다.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고요.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며 옮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죠. 왜 이런 원인들이 생겨났을까? 왜 어려움이 생겨났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 최선 다하지 않아요? 우리 최선 다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최선 다하고요.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는 가득하지만 그게 실패에 다다랐을 때는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이 당합니다. 왜요? 기대치가 높잖아요. 기대치가.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좋은 프로그램에 보내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요, 결국엔 안 됐어요. 다 준비하고 제가 노력해서 다 했는데 끝에 가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실망이 얼마나 가는지 밉더라고요, 사람이. 네.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한 사람이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방향 속으로 일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냥 북받치게 되잖아요.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여러분, 굉장히 나쁜 결과가, 최선을 다하는 나쁜 결과가 오면요, 울어요, 사람이. 그리고 이 문제가 뭘까 하면서 조언도 많이 받아요. 제가 야구 선수 중에, 프로야구 선수 중에 박병호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옛날에는 홈런 왕까지 했어요. 근데 이 홈런 왕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홈런이 잘 안 터지고 안타도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근데 이 박병호 선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어요. 왜 내가 안 되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이냐고 물어보면서 쉴 새 없이 물어봐요. 결국에는 이제 다른 팀에 옮겨갖고 좋은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역량이 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신앙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사랑하셔?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하죠. 기도해 보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지? 왜 힘들게 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앞에 상처를 경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 탓. 절대로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자기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근데 보통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요. 자책하고 죄책감에 휩싸여서. 그래서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즐기지 않아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방어 기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방어 기제가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무장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논리로 무장하기도 하고 몸이 반응하기도 하고, 근데 심리적인 문제로 방어하기도 하고, 그건 다 방어 기제예요. 그 방어 기제로 다른 사람 공격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하는데, 참 재밌는 건요,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도를 해요. 근데 다시 시도할 때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절망감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죠.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멈춤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 우사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멈춰버렸을 때 뭐래요?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내가 있는 곳에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에.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있구나. 현재 원하지 않고 있구나.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그냥 진행하지 않고 멈춰요. 그리고 시간을 둬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해서 거기 모셔요. 사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3회상 초반에 보면 3회상 초반에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 언약궤를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가 뒤로 넘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망해요. 왜냐면 언약궤가 가는 것보다 승리했으니까 자기네는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왜? 그건 하나님이니까. 여시아의 언약궤가 우상인 거죠. 그러나 이 언약궤가 상징으로서의 우리 자기의 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력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자기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처이. 근데 그 증거가 오는 그 도중에 멈췄다? 오지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을 싫어하신다.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뜻과 같은 거였어요. 집에서 내가 엄마인데 엄마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로서 인정을 받으면 안 받으면 좋아요? 아니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인정해 주는 게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엄마는 최고야. 없으면 안 돼. 필요한 존재야. 그렇게 인식해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러면요 아주 짜증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멈추게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멈추게 되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어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백성만 3만 명이 보고 있는 그 자리. 정치적인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보통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번 언약궤가 쓰러졌잖아요, 그냥 들고 와요. 몇 명이 죽던 들고 오는 게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자존심이 상하고 아프지만 멈췄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길이었죠. 권력자들, 리더십을 가진 권력자들은 끝까지 진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하다가 멈추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공격도 당해요. 상처도 입어요. 쉽지 않아요. 특히 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뭐 대통령 정도 되는 리더십은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요. 근데 멈춰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고 이거는 우리 무지개교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 라고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멈춰야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케스트라 아세요? 우리 김선미 지사님 증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엄마랑 같이 왔는데 아이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욕심이 돼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음악적으로 키우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 애 어리니까 1학년짜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왜 그래? 어? 하면서 막 다그치는데 내가 무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공부시킬 때 사실 성적이 잘 안 나면요 저도 화가 나요. 혼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적당할 때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부끼리 싸움하는데 여러분 적당할 때 멈춰야지 끝까지 갈 거예요? 모든 것은요 사실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은요 칼로 물베기나 마찬가지예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무엇인가 사단이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울은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사울 왕이 다스리는 부하들의 무기는요 진짜 조잡했어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대요. 뭐예요?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쟁기 들고 뭐 이런 거 들고 모인 거예요. 그냥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만 청동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니까 구할 수 없는 거죠. 그에 반해 상대방 적군은요 다 갑옷에 검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 사무엘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분위기 잡지 않으면 자기네가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 우선은 무기가 모자는 뭐라도 있어야 돼요. 쪽수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천지사방의 사람들 다 모아갖고 블레셋과 대결하려고 하는데 다 오합지졸이죠 뭐.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려면 그때는요 하늘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사무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요. 기다렸는데 또 안 와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수가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녀석이 안 보여.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속으로 나도 조급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전쟁이 졌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의도한 바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시작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조급해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범죄물을 빨리 가져와. 내가 할게. 그래야지 전쟁을 시작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길 방도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범죄를 다 올리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들켜옵니다.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해서는 안 돼 일을 왜 했어요? 왜 그랬냐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큰일 났다. 더 이상 당신의 왕위가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에 기다렸다면, 주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영원할 텐데 그 왕위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결론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사울이 이겼어요.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인생의 결론은 패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뜻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우선은 멈춰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멈춤의 용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그래 이혼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끔 제 입술 가운데 나올 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래 너 집에 나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더 나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군가가 뭐하고 아니면 내 계획들이 완성이 되는데 뭐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단순하고 단면적인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기다리고 멈추는 게 더 큰 승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작고 바로 잡을 용기. 민수기 4장 15절에는요. 이 언약궤를 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제사장들이 있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수레로 가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은요, 고핫 자손만 가능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던 날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는 고핫 자손도 없었고 사람의 손길로 옮기지도 않고 수레로 옮겼어요. 사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수레가 뭐 그냥 뭐 소가 끄는 농토에서 끄는 그런 수레가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미고 나름대로 안전장치하고 나름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귀중한 거 옮기는데 그냥 함부로 그냥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3만 명이 둘러보고 있는 백성들이 둘러보고 있는데 아름답게 멋있게 딱 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렸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무슨 돌멩이가 하나 딱 준비하고 있었겠죠. 이게 아닌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항상 말씀 안에서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무지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과 저기 이단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 박형희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근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멈추고선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르게 가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보고서 가잖아요. 근데 제가 참 착각하는 게 어디냐면, 지금도 힘든데 어디냐면 저기 그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 쪽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거기 엄청 복잡해요. 뺑뺑 뭘 돌아. 근데 그거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전에 인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데 잘못 가니까 계속 강변북로로 올라가는 거야.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로 가야 되는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순환도로 있죠. 순환도로. 계속 가는 거야. 어렵더라고. 내비게이션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 도로가 하도 복잡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잘못 들어섰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춰서 뒤로 돌아와야 될까요? 아니죠? 내비게이션이 다시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던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잡는 우리인 거예요. 잘못 들어오면 한 3km, 5km, 10km 가.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베드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준비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로잡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나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치? 찬아. 비난과 비방은 곁에서 볼 때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막 깎이잖아요. 자존감도 깎이고요. 자존감 깎이면 결국에는 우울해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나는 연약한 존재. 난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같이 도와줄 분이 필요한데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 거 아시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라고 불러요. 근데 보혜사는 사실은 한자어예요.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돕기 위해서.
뭘 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가 풀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야, 너네 시험 보기 전에 한 가지만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한 거 아는데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 잘 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난 잘할 자신이 없어. 다 준비된 사람이지만 안전사고 안 날 자신이 없고요. 다 성공시킬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법, 그 길 찾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평안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 목표보다는 목적에 집중하는 용기. 자, 다윗은 결국에는 실패를 극복했죠? 잘못을 멈추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잘못을 찾고 그것을 개선했어요? 그거 더 준비했고요, 더 섬겼어요. 그게 역대상 15장에서 3절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했구나라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왜 언약궤가 내 성에 들어와야지?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지만, 다윗의 성에, 자기가 점령한 그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죠?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정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언약궤가 넘어졌을 때, 베레스 우사가 죽었을 때 3만 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목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에서 이제는 목표는 바뀌지 않고요.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베드돔의 집에 영원히 모셔도 돼. 근데 그 오베드돔의 집에 언약궤가 통해서 사람들이 복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서, 아, 이제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복을 받겠구나. 우리의 왕국이 복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목표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라고. 못으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목적이 바뀌니까 벌겋고 춤을 출 수가 있었어요. 그거는 왕의 체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항상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안 채워지면요, 사람들 닥달해요. 오늘 우리 아이한테 너 오늘 1등급 맞아야지. 그러면 또 서울대 가야지. 하는 것처럼 오늘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너 최고해야지.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과가 안 나면은 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신앙은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과를 목표로 둔다는 건요, 사실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직장에서 많이 번다, 아니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뭘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1등이 돼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10배의 성적을 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지는데. 여러분, 목적이 목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표가 목적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망가지면요, 목표는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교회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그 문제 앞에 우리의 목적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목표가 그것을 방해하니까. 목표 때문에 목적도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이 되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목표보다는 목적에 문제를 집중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 그걸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의 조언을 깨달으면 좋은데 잘 안 깨달아져.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헬퍼,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 결론입니다. 자, 다윗이 취한 3가지 용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였어요. 두 번째는요, 문제를 찾고 기다릴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이룰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이 3가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언약궤를 맞아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행복이었어요. 그 행복이 그의 왕권을 오히려 또 강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잘 세우고서 같이 그것을 가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더 벌어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벌더라도 아이들이 잘 되고 복되고 겸손하고 기쁨을 주면요, 그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근래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켜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요? 소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일으키잖아요. 전국 1등 했던 친구가,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의대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살인자로 끝날 수도 있는 게. 좋은 남자, 공부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만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능력보다는 성품이에요. 물론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으면 더 좋겠어요. 예배 자리,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가정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셔서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가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